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한 어머니가요 유치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드님은 굉장히 산만한데 이게 참 3분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칭찬하셨어. 의자에 1분도 못 앉아있던 너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더라. 정말 기특해 하셨단다. 다른 엄마들도 나를 너무 부러워하더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평소에는 반찬 투정, 밥 투정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날은 너무나 얌전하게 밥을 잘 먹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의 면담이 있다고 해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드님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지능 검사를 좀 받아보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진짜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정말 좋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표정이 어두웠던 이 아들이 밝아지면서 그 이전보다 더 생활을 바르게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중3이 되어서 고등학교 입학, 진학 상담을 하러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어머니,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그 말을 듣고 나서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가면서 아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들아,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시더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시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은요,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던 경찰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통지서를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그 격려와 사랑, 인내와 믿음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저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제가 만약 경찰대학 들어갔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범죄자 잡으러 다녔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 국회의원 표창원 씨입니다. 네, 표창원 씨 아시죠? 저분이 자기의 그 과거의 고백을 그렇게 한 거예요. 경찰학 박사거든요. 범죄 분석 프로파일러. 정말 대단한, 정말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을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참 멋진 분이 아닌가. 바로 어머니의 그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본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의 나는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창원 이 교수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어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경찰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경찰대학은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겨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었는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희망과 믿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이 표창원 이 교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아이에게 위축될 수 있고 그 아이에게 절망감과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었지만 바로 그 아이를 살려주는 말로 그렇게 이끌어줬던 그 어머니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현명함과 아이에 대한 끝없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네요. 그러면서 칭찬에 본인이 인색하고 그렇게 믿어주지 못한 자식들을 믿지 못한 죄책감이 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안 되지만 오늘부터라도 내가 노력해 보겠다고 내 아이들에게 좀 더 참아주고 내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겨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어머니의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키에르 코게르입니다. 저분이 키에르 케고르, 저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절망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 낙심, 이 모든 좌절,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이죠. 이분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염려는 시작. 염려는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사라진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한다는 거죠.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사그라 버립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교회력의 첫 시작 대림절, 이 대림절 오늘이 몇째 주예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이 땅 가운데 처음 초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그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초림을 지나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절기가 이 재림, 이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재림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다시 한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색깔이 다시금 진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인내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우리의 이 성격,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아직은 부족한 그 믿음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다림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성원사님이 그렇게 믿어주시니 저는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 못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많이 기다려주기를 바래요. 기다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기다려줌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렇게 해서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다림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참 참기 힘들지만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스스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기다림에 대한 사자성어를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학수고대란 말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갈민대우, 이거 조금 더 고급진 사자성어입니다. 바로 목마른 백성이 비를 기다린다. 많이 쓰지 않는 사자성어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목마른 백성이 되어서 정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민대우, 비를 기다리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이야기라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너희는 참아야 돼. 그 농부가 열매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그 열매를 열심히 기다리듯이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여러분, 비가 내 마음대로 옵니까? 내가 원한다고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오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우리의 미성숙한 어떤 그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대림절 기간 바로 전에 10월 30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주간이, 그 주일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켰어요. 10월 마지막 주.
바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면서 그렇게 합니다. 10월 31일 1517년 그때였는데 그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박으면서 그때 이제 개혁이 일어났죠. 자, 그때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네 번째 오직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믿음,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지금 비록 내 손에 잡혀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잡혀지게 되고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고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은 그 부분을 가지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잘 느껴지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바로 마지막 그때 재림의 그날이 되면 분명히 우리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얼굴을 만질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전에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만져지는 그런 그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이 너무 힘에 겨운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 그 비진리들을 선택하고 많은 바른 판단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 믿음,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요, 믿음은 에무나토라고 부릅니다. 공평, 견고, 확실,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뢰성에 기초한 바로 그 신뢰성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에 기초한 성품이나 그 행위의 공평함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피스티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신실, 충성, 맡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이에게, 신실한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피스티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믿음은 결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 실존주의 철학자 폴 틸리는 믿음은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뛰어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세 번째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의 정욕, 나의 근심, 나의 모든 걱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온양의 성도님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믿음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읽어볼게요. 파란 것이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초점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내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친구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애씀,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조금은 색깔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시던가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약해졌구나 라고 할 때 어떤 때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이유, 실망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사람에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잡으니까 실망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물질에 초점을 잡으니까 실망할 때가 오는 겁니다. 권력에 초점을 잡으니까 실망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1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참 힘들어합니다. 바로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권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것을 자꾸만 사람에게 옮겨가면 우리는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네, 가인과 아벨, 본문 4절인데요. 본문 4절에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믿음의 제사.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 연합이 됐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의 제사가 아닌 불신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비교를 한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2층에 계신 분들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2층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도 알지만, 내 자신을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5절에 보시면 또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에녹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에녹의 총 산 기간이 365년이거든요. 365년 그 기간 동안 65년은 그냥 살았고 나머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에녹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왜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칭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파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노아가 지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지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것, 이것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100년 후에, 120년 후에 아마도 이 노아가 배를 빨리 만들었다면, 방주를 빨리 만들었다면 아마도 그 모든 시간들은 더 단축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예요. 몇 년을? 노아가 배를 만들기까지 100년 또는 120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다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배를 왜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배가 필요해서 만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배를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니네 가족, 너와 니네 가족,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암수 그 한 쌍씩 때문에 만들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만들어라. 너의 가족들 때문에 만들어라. 뭐예요? 구원. 바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겁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자기의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자신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 믿음은 바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여러 그 서신서, 신약에서 수많은 서신서를 다 기록했지만 그 중에 로마서, 서신서의 백미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한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바로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구원. 그 복음을 믿는,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누가 고백했던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람이 구약 성경 12개의 서신서 중에, 소선지서 중에 한 사람, 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서, 하박국이 지었던 그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아니 하박국이 먼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이제 기울어져 가는 그때였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이 유다만 조금 남아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구원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선지자 하박국,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 그리고 하박국의 고백이 하박국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겁니까? 왜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겁니까? 또한 상대적으로 왜 의인들은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안 하세요?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내가 정말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은혜 받고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이 몸된 교회, 운양교회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을 주시냐고, 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왜 그런 원치 않는 질병을 주시냐고,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고, 내 직장, 내 사업장은 왜 갈수록 어려워지냐고, 아니 믿지 않는 놈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저는 가끔 하거든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냐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다른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사는데 아니 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왜 그렇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니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야 되냐고, 아니 왜 하나님을 선택한 선민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돼야 되냐고, 왜 피를 흘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은 잘 되고 우리는 정말 갈수록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게 하시냐고, 이런 고백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하박국 2장 3절 4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야, 조금만 더 인내해라. 곧 심판의 때가 올 거거든. 이제 종말이 와. 조금만 참아라. 악인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정직하게 살 수 없어. 비록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괴롭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믿음을 다 내팽개치고 싶어요. 하나님 떠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러나 조금만 더 참아보래요. 근데 그 참는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조금만 참아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대요. 그 심판의 때가 오면 악인과 의인은 확연히 구분되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그렇게 인용을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그렇게 인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또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루터에게 임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불을 당긴 것이 루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리노베이션, 혁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이런 잘못된, 아니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이런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개혁되는 제2의 종교 개혁을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따스한 예배의 자리 운양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으니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운양의 식구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오니 그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연장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진하게 바라며 살아가기 위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절실한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에 살아 숨쉬는 말씀, 행동하는 믿음이 온전히 뿌리박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물질 중 10분의 1과 감사봉헌, 주정봉헌과 선교와 건축 헌금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손길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결한 믿음으로
찬양대와 교사, 주방 봉사와 예배 안내, 차량 운행과 방송실 등 여러 모양으로 수고와 헌신을 하오니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행복이 폭포처럼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참 소망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양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인 집사 추천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 바로 지금 예배 후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는 구역장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달력이 새로 나왔습니다. 25년 교회 달력 새로 나왔는데 벽걸이용과 탁상용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만나홀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위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위원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탄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 과일을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5일 그리고 그 다음 주 22일 2주 동안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기부를 받습니다. 우리 김성민 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행사 있습니다. 12월 행사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22일 주일날 성탄주일 연합예배 드립니다. 오전 10시에요. 네,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그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연합예배입니다. 22일 날은 성탄주일 연합예배고 25일 날은 성탄절 연합예배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고요. 그날 찬양대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주일날에요. 은퇴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퇴 연합예배인데 그리고 연말 시상식도 있습니다. 또한 오전 10시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31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11시 30분까지 이 자리에 오셔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나를 구원해 주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운양의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국내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운양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